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서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가, 혹은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는가, 곰곰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 마음도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깊이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상처는 사실은 치명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들이 삶에서 사람 때문에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된다면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질 때가 있게 되죠.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점점 사람과의 관계에 손을 거두어 드립니다. 잘 잡고 있던 손 이제 느슨하게 잡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가끔은 손을 놓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혼자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었던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딱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윗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자기를 죽이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감정이 상했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의 그 행동, 그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믿음, 그 행동과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처럼 무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 어렵고 힘든 부분, 그 상황 속에서 또 겪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운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를 넘어서서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3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입에서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탄식과
자기 자신이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평도 하나님이 다 듣고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탄식과 불평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2절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다윗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잘 보면 4번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4번 하나님 앞에 반복합니다. 이 어느 때까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하나님마저 이런 나를 가만히 놔두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 속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 겪는 마음의 문제, 삶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내용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혹은 아는데도 무시하는 듯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 하나님께 다윗은 외치고 다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권 하나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자기의 입에서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며 토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말씀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솔직히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저 숨기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솔직하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늘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을 가슴 한켠에 담고 사실은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속시원함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웃지만 그건 보여주기 위한 미소지요. 진정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3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원망을 가슴에 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엔 정말 생수가 솟아나는 그 시원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 자기를 생각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자기의 문제를 이제 나의 솔직한 고백으로 아뢰었으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솔직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했사오니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토론해 싸우니 이제 나는 기뻐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털어놓고 기도했을 때 무슨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뻐해요. 기도한 자,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한 다윗은 이런 귀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매달리십시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나의 문제들, 내 고민들, 내 아픔들 도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에서 싹 치우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리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크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뢰었사오니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권세가 있다.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